안녕하세요. 새벽에 춥지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시원해서. 네, 낮에는 뭐 좀 해가 있고 그렇지만 뭐 높이 기온 안 올라가고 밤에는 선선하고 이맘만 하면 시카고 날씨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뭐 기온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예보상으로는 한 10도 이상 낮밤 기온차가 나니까 또 이런 때 또 조심해야죠. 예, 기온차가 이렇게 좀 10도 이상 나면 항상 감기 걸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이렇게 긴팔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뭐 낮에 뭐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는 아 너무 좋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야 1년 내내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고마움 모를 거예요. 추운 때도 알고 더운 때도 알아야 날씨가 이렇게 좋아야 좋은 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뭔가 뭐든지 풍요롭고 늘 항상 그렇게 좋다면 그게 좋은 건지 모를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고 또 그래야만 풍족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추운 때가 있고 더운 때가 있어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게 좋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굴곡이 있어야만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항상 똑같으면 이게 뭔지 모르. 맨날 늘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자연 속에서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씨 즐기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요즘엔 바베큐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예. 하면서 나도 갈게요 그럴까봐 그거 안 하는 거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안 가요 안 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써놓은 건데 잡지책에서 읽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제 시골 같은 때 같아요. 이게 아주 도심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근교 쪽 같아요. 도시 근교 쪽.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차차차차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아마 학교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중생들이 이렇게 차차차차 떠들고 있는데 하나이가 갑자기 이제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더운 여름날이니 창문을 열고 달렸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잘 안 열리는 버스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하나이가 창문 밖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빠다 그런 거예요. 요즘 중학생들이 아빠 보면 아빠다 하고 저렇게 좋아 안 하죠. 예. 아유, 있으나마나 뭐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빠다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계속 아주 이제 나중에는 고개를 내밀고 아빠 하는 거예요. 그 버스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다 일제히 창밖을 내다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거기 그 여학생이 가리키는 그 아빠라는 사람은 쩌든 넌닝구에 아시죠? 쩌든 사각 여기 팔 여기까지 오는 사각 그 넌닝구를 입고 시커멓게 그을은 얼굴에 고무를 잔뜩 실은 니아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요즘 중학생 되는 아이가 어떤 그런 하다 어쨌든 행색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건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데 아빠다 아빠다 하면서 자신 있게 우리 아빠야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뭐 더군다나 아빠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런 아빠 일부러
만나면 피해가는 것이 요즘의 아이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 정류소도 아닌데 그냥 세워줬대요. 하도 아빠 아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빠 하면서 쫓아가는 그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글을 짤막하게 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겠죠. 그 아이의 아빠는 어떠한 사람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겉의 모습은 행색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참 사랑이 많은 아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참 사랑하는 아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여중생도 정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정말 자기 자신의 정말 맑은 아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예. 아빠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주 맑게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컸었던 것은 아닐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그런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아빠야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밝은 모습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앞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제인 나도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만큼 자신 있게 하느님 아버지라고 증언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저는 사실 만나는 대상들이 늘 우리 신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할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꼭 신자 아닌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천주교 신자다.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간다. 그것을 얼마만큼 떳떳하게 내 이웃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증언할 수 있는가. 우리 신자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네,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하느님 아버지를 증언하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신앙인답게 잘 살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하느님 아버지를 증언하고 천주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밝히기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게으르거나 그렇겠죠. 예. 뭔가 하는데 게으르거나 부끄럽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죠. 아직까지도. 사실 오늘 축일을 지내는 김대건 신부님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꺼리낄 거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증거하셨죠. 옥중에서도. 예. 그냥 그냥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힘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어차피 김대건 신부님은 13살 때부터 목숨 내놓고 사신 분이에요. 사실은 13살. 유만한 아이들 때예요. 네, 이때부터 자기 목숨 내놓고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갔죠. 중국 마카오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중국 대륙을 걸어서 갔어요. 예. 그 당시에 안전 저기가 있나요? 그냥
도둑대 만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걸 두 발로 걸어서 마커까지 이런 아이들이 세 명이서 갔잖아요. 최방재, 최양업, 김대건 씨. 그 사실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예, 예, 보통 내기들이 아닌 거죠. 그만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분이 이제 우역 정말 어렵게 입국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사실은 그 너무나 그 김대원 신부님 아꼈다 그러죠. 예. 아, 이 인간이 신부만 아니었으면, 이게 참 나라에 귀중하게 쓰여진 인재인데, 예. 아, 이게 이상하게 서하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신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죽이기도 아깝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회유도 하고 그랬죠. 김대원 신부한테 배교하면 벼슬도 내리고 장가도 보내주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회유당할 뿐이면 그 나이에 거기 가지도 않았죠. 예. 그만큼 굳은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하느님을 떳떳하게 증거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워낙 굳건하니까, 예. 부끄러울 게 없고 거리낄 것이 없고 그런 거죠. 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부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증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목숨을 내놓을까요? 뭐 그냥 지금은 신앙 믿는다고 목숨 앗아가는 저기들은 IS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그렇게 신앙 때문에 사람 목숨 뺏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더욱더 내가 삶을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삶, 이런 것도 시작입니다. 절약해서 희생해서 남을 도우는 삶,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절약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희생하는 삶, 용서하는 삶.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일부러 목숨 끊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삶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하느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느님 때문에 절약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느님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는 뭔가 희생하고 절약하고 남들한테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를 조금 내려놓는 삶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 앞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순교자 김대건 신부님의 삶, 그분만이 아니라 또 우리 103인 순교 성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목숨은 버리지 않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에게 주어진 거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